네, 오늘은 유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유다서의 목적이 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죠. 그것을 보이게 되므로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말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보여서 그걸 또 지속해 가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계속 힘쓰라는 그러한 목적이 이제 보여졌던 이후에 그 거짓 교사들의 심판과 또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주로 계속해서 말씀되고 언급되고 있음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었었는데, 첫째는 육적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세 번째는 그래서 또 행함이 없기 때문임을 모아왔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심판과 멸망의 내용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가운데에 또 육적인 것과 행함이 없음의 내용을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네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여지면서 그러한 새로운 내용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육적인 것의 특징은 그들이 물질과 또 쾌락과 또 외형을 쫓아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는 행함 없음의 특징은 순종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그 요약된 그 내용으로 이제 언급하고 보여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는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발견하며 요약해 왔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반대되는 우리를 향한 권면, 이 유다서의 수신자를 향한 권면이 또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권면을 원래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던 것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그 권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반대되는 이제 권면을 하고요. 또 그에 이어서 그러한 권면과 또 관련되는 마지막 기원을 하면서 이 유다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그들의 특징,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특징과 또 그러한 또 권면과 또 그러한 마지막 기원까지 보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1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지난주 네 차례나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 특징들과 반대되는 이제 권면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24, 25절에서 이제 마지막 기원을 하며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징들, 또 권면들, 또 기원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 먼저 1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이제 3절 이후에 오랜만에 씀으로써 지난주까지와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하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계속 여러 가지 묘사로 보여왔다면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결론을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하는 말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내다본 그런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지금 유다 자신이 그냥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이 서신서의 기자인 유다 자신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미 예견되고 경고되어 왔던 사실을 말할 정도로 진실된 사실이며 그만큼 반드시 조심해야 함을 보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의 예견으로 이 다음 18절까지의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 27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베드로 후서 3장 2절 3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서요. 이 서신서의 기자인 유다가 그 베드로 후서를 참고하여 지금 이렇게 여기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당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회자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기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18절과 같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라는 건 앞에 말했던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라면서 말하기를 우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된 이제 예견인데요. 자, 여기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이제 초립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당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일 것이고요. 여기 또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란 원어로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그냥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거짓 교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말이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졌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똑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임을 알았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서신서의 문맥상에서도 그렇게 거짓 교사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전에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들에 대해 여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난주까지 아주 계속해서 말해온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 거짓 교사들이란 말을 직접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부분임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또 그들에 대해서 거기 경건치 않은이란 말은 불경건해 같은 말이죠. 불경건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특징을 지금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 말부터가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하는 말이 됩니다. 경건치 않은, 불경건의 정욕대로 행한다. 이 말부터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의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보여졌는데, 하나는 불경건이고요. 불경건,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불경건과 정욕. 대로 행한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그들은 이 유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예견해 놓은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자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불경건의 정욕대로 행한다.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불경건, 하나는 정욕입니다. 그렇죠? 불경건의 정욕대로 행한다서 불경건과 또 하나는 정욕, 이것이 그 특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냥 막 한 말이 아닌 것은요, 불경건과 정욕,
그냥 이들의 나쁜 모습을 막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말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불경건이란 것은 지난주 15절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말로써, 거기서도 경건치 않은 이런 말이 15절에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걸 강조하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불경건, 경건치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건 또 뭘 나타냈던 말이었죠? 바로 죄를 나타냈던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때도 보았지만 행함 없음을 지난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말이었습니다. 행함 없음, 불경건이란 것은 행함 없음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었던, 지난주 아주 대표적으로 행함 없음의 대표가 바로 불경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말이었고요. 다음 정욕이란 말 또한 지난주 16절에서 했던 말로서 바로 육을 또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육적이다, 육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국 육을 따름을 지난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육적이다, 육을 따른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말이 바로 지난주 16절의 그 정욕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경건과 정욕이란 말이 이제 나타내는 그 행함 없음과 육을 따름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멸망의 그 원인, 그것이 바로 행함 없음과 육을 따름, 이것이였는데 그것이 여기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육을 따름이 행함 없음보다 더 근원인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행함 없음부터 보여지고 육을 따름이 그 뒤에 보여졌지만, 육을 따름이 행함 없음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을 직접 드러내어 준 것뿐만 아니라 드디어 거짓 교사들이 직접 언급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을 주 원인이 되는 바로 육을 따름과 또 믿음 없음, 또 행함 없음이라는 세 요소 중에 지난주까지 와왔던 그 내용이죠. 세 요소, 육을 따르고 믿음 없고 행함 없음, 이게 멸망받을 세 원인, 세 요소였습니다. 그것 중에서 더 직접적인 원인들에 해당하는 바로 육을 따름과 행함 없음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불경건과 정욕, 이건 행함 없음과 육을 따름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등장했었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그것을 딱 오히려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직접 언급해 주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없음이라는 그 원인은 육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출발은 육을 따르는 것이고 그 끝은 행함 없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것은 그걸로 좀 귀결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바른 믿음이 없다라는 것, 바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육을 따른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여기 요약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9절은 이제 더 그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요약하여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로써 첫째는 당을 짓는 자라는 것이고, 당을 짓는 자라는 것은 분리하는 자, 당을 져서 분리하는 그런 거죠. 분리하는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며, 셋째는 성령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당을 짓는 자, 이 분리한다라는 것은 지금 문맥상 다른 분리가 아닐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지난 4절에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 즉 방종이죠. 세격거리는 방종이었죠. 방종으로 바꾸는 모습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도 이제 막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방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모습이 아닌 방종을 좇게 미혹하는 식으로 당을 짓고 분리했을 것이고요.
다른 당을 짓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룩을 좇아야 되는데 그 반대인 방종을 좇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 방종케 하는 자리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분리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분리가 되겠죠. 다른 것보다 이 지금 유다서의 여러 흐름상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는 분리가 되었을 것이기에 방종. 그래서 그때도 보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은 행함이죠.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거룩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방종으로 이끄는 것은 행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는 분리가 되었을 것이기에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분리를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행함 없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함 없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둘째,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에 거짓 교사들의 육적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이라는 특징. 지금 그동안 보여져 왔던 그들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육적인 그 특징을 그대로 또 여기서는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셋째, 성령은 없다라는 것은 방금 육에 속했다라는 것의 반대로서 이들이 영적이지 않기에 그렇게 성령도 임하시지 않은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달리 말을 하자면 이들이 육을 죽이고 거듭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게 또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고요. 우리가 거듭남이 없으면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듭나는 바른 믿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것이기에 이 거짓 교사들의 바로 믿음 없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믿음 없음. 그래서 육을 따르기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워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육을 따르기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행함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그러한 자리로 들어온 거듭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행함 없어도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만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도 횡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함 없어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다. 세격거리로 바꾼다.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괜찮아 방종으로 다 이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여기 성령은 없다라는 것, 아까 육에 속했다라는 것과도 그대로 반대이면서 여기서는 믿음 없음 차원 쪽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은 바로 행함 없음, 아까 이제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이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적임, 또 성령은 없다는 것은 믿음 없음, 그러니까 행함 없음, 육적임, 믿음 없음의 특징이 되는데 그것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여졌던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멸망받을 원인으로서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들의 특징 세 가지, 멸망받을 원인으로서, 심판과 멸망받을 원인으로서의 그 특징 세 가지였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약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이 말 안에 담긴 그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지금 요약적으로 딱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8절에서도 요약적인 그러한 특징들이 보여졌다면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딱 단순하게 몇 가지만 딱딱 특징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그 세 가지 특징이 요약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18절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행함 없음과 육적임의 특징만 보여졌다면 여기서도 사실 그 성격이 아주 강한 채 말입니다. 행함 없고 육적이다라는 것이 강하죠. 아까 성령 없다라는 것도
육에 속했다라는 것과 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도 되지만, 그러니까 행함 없음과 육적이다. 이들이 멸망받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거든요. 육적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행함이 없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 믿음이 없었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들이 18절, 19절까지 아주 강한 성격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세 가지 원인이 또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자, 이렇게 하여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던 오늘 첫 번째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다면,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이 유다서에서 제대로 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권면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유다서에서. 이는 전에 3절에서 바른 믿음의 지속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권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목적을 보인 이후에, 힘써 바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권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그 유다서의 목적을 보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유다서에서 유일한 권면, 제대로 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하기 위해라고 했는데 이제 권하는 거예요.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드디어 유일한 또 제대로 된 권면이죠. 그동안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계속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내용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바로 아까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딱 맞춰진 거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딱 끝났고 여기서 드디어 거의 뒷부분에서 권면을 딱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아까 앞서 17절에서 한 이후로 다시 하면서 금방 다시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그래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분위기로 넘어가며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는 그 특징들을,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권면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21절까지 해서 5가지 내용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권면을 우선적으로 21절까지 해서. 근데 권면이 나오는 내용은 총 23절까지,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나오긴 합니다. 권면의 내용들이. 근데 21절까지 해서 우선 5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20절에서는 3가지 또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거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 지극히라는 말은 꼭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 안에라고 보면 되겠고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것이 쭉 이어져 보이죠. 우리말에서는요. 하지만 원어상 콤마로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두 번째 권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믿음 안에 있으라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 되는데요. 거룩한 믿음 안에 있으라, 믿음 안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믿음 안에.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이 되는데, 그것은 지난주까지와 또 방금 19절까지에서도 본 거짓 교사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3가지 특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의 특징과 그대로 반대인 믿음이 있으라라는 권면이 되고요. 그것도 지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여서 이 19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성령이 없는 거짓 믿음이 아닌 성령이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 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어떤 거다? 성령이 있는 바른 믿음이다. 이것을 가지라는 권면이 됩니다. 지금 거룩한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인 성령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영.
거룩한 믿음 할 때 거룩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인 성령을 지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할 때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믿음,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 이것을 요약적으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앞에 지금 방금 말한 것과 그대로 이어지고요. 성령이란 말은 원어상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두 단어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도 거룩한 영, 여기서도 거룩한 믿음,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있는 믿음, 바른 믿음, 이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라, 내 바른 믿음이 있으라라는 그런 권면이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권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미 거룩한 믿음 위에, 거기까지가 첫 번째 권면. 그 다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게 이제 건축하라라는 것은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세우라 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첫 번째의 그 바른 믿음 위에 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세우는, 건축하라라고 했던 그 세우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믿음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행함이 되죠. 행함. 즉 행함이 보여져야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유다서에서도 보여졌고요,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이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바위 위에. 근데 바위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와 바위, 어떤 차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것인데 행함으로 나아가야만 단단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여졌고, 이후에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세우는 것, 바로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이 19절에서, 아까 19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아서 그들의 행함 없음의 특징과 그대로 반대인 행함이 있으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으라. 아까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이 있으라, 바른 믿음 쪽이고, 어쨌든 믿음이 있으라. 아까 19절에 거짓 교사들의 이제 특징이었던 그 믿음 없음이죠. 그것과 반대로 믿음이 있으라라는 이 권면을 했다면, 여기서도 19절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행함이 없음과 그대로 반대인 행함이 있으라라는 권면이 지금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셋째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성령 안에서가 19절에 거짓 교사들이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다는 것과 대조되는 내용으로서, 그러기에 이 또한 그 19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바로 육적인 특징과 그대로 반대인 영적이 되라라는 권면인 것이고요. 그 세 가지 특징, 나머지가 아까 19절에서 믿음 없음, 행함 없음, 그 나머지는 또 육적임이죠. 근데 그 육적인 특징과 그대로 반대인 지금 영적이 되라라는 권면인 것이고요. 그러할 때 이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이 되라, 성령 안에 있으라 이거죠. 이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때 여기 또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아까 바른 믿음이 있는 거, 행함이 있는 걸 또 계속 유지하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되죠.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게 이제 유지 차원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것,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뭐 늘상 우리가 어디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죠. 늘 유지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요. 지금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되라, 영적이라 되라라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앞서 첫째와 둘째와 같이 거룩한 믿음, 즉 성령이 있는 바른 믿음을 갖고 거룩한 믿음은 성령이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영적이 되니까 여기서 보여지지 성령 안에서 영적이 먼저 되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와 완전 반대죠. 또 거짓 교사들과 완전 반대입니다. 또 그래서 행함을 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계속 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되는구나. 영적이 되어서 바른 믿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른 믿음. 그래서 또 행함을 보여 나아가는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20절에서 보여진 세 가지의 권면은 아까 18, 19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대로 반대로 하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대로 반대를 요구하는 그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권면, 그것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그들의 반대를 요구하는 이러한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에서는 나머지 또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지금 20절과 21절에서 5가지 권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20절에 3가지 나왔고요. 나머지 21절에서는 나머지 2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는 것인데 이 말은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그러하듯이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하고 유지하라.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또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20절에서 말했던 3가지 모습들, 3가지 권면했던 그 모습들을 계속 지속해 가라라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 또한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어가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아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도 입어가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다면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 뭡니까? 이렇게 지키라, 유지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하라. 다음 권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내지는 자비, 긍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가 됩니다. 기다리면서 원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앞에 유지해 가라, 지속하라 라는 것인데, 자, 이는 영생, 여기 영생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 뭡니까? 구원해 주실 긍휼이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긍휼이라는 건 그 구원해 주실 긍휼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까 앞서의 모습, 을 지속하라. 아까 3가지 권면, 20절에 나온 3가지 권면의 그 모습들을 지속하라라는 것이 됩니다. 긍휼을 계속 구원해 주실 긍휼을 기다리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 이런 것이죠. 20절, 21절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금 예수님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을 언급한 것은 상반절, 아까 21절 상반절에 하나님,
언급한 것과 또 20절에서 성령을 언급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역할의 도움을 받으며 이 권면들을 행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여기 성자 다 나왔습니다. 근데 다 도우시는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아까 성령으로가 성령 안에서였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죠. 이것도 구원해 주실 도우심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 세 역할의 도움을 받으며 이 권면들을 행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보여진 5가지 권면을 정리하자면 이 바로 영적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을 보이되 영적이 되어서 물론 바른 믿음과 행함을 보이되 또 그것을 지속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그렇게 지속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과 구원. 21절에서는 그것이 좀 초점이 되어졌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지속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모든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대표적인 세 역할로서 계속 도우시는 모습도 있으면서 그렇게 영적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을 보이되 그것을 또 계속 지속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 이것입니다. 이 권면의 5가지 내용은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지속의 21절에서 지속의 권면이 나온 것은 전에 3절에서 힘써 싸우라라는 말 속에서 엿보여진 그때 지속의 요구, 그때도 싸우라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 지속의 요구가 그때 엿보여졌었거든요. 그 지속의 요구가 이제 직접 보여지며 이 21절에서의 주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지속하라라는 것이 주된 권면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 지속이죠. 지속. 계속해 나아가라. 아까 20절에서는 바른 믿음이 주된 권면이었다면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말입니다. 20절에서는 이제 3가지 권면, 바른 믿음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이 되어서 행함도 보여지는 그건 한마디로 바른 믿음이거든요. 또 성령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압축이 되고요. 20절은, 21절은 그걸 지속해 하라는 것, 이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더 짧게 쉽게 말하자면 바르게, 20절은 바르게고 21절은 끝까지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바르게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바르게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르게. 근데 그걸 또 바르게 했는 걸 그것도 잠깐 그러다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 나아가야 돼요. 바르게가 지속해서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르게와 끝까지. 이거 권면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바르게라는 것은 그동안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르게. 영적이 되어서 그 정말 성령이 있는 바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영적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요게 바른 믿음이고요. 그것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바르게와 끝까지. 이게 5가지 권면에 딱 담겨 있는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바르게와 끝까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또 여기서도 권면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권면이자 이제 오늘 권면이 여기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보여지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20절과 21절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기본적인 권면이자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권면을 이제 보였다면 다음 22, 23절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권면을 또 하게 됩니다. 권면이 여기서 이제 유일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아까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권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더 덧붙여졌죠. 5가지가 됐죠. 그래서 근데 먼저는 세 가지가 나오고 2가지가 덧붙여진 이런 5가지였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먼저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주저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의심한다, 주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상 어쨌든 지금 흐름상 여기 의심하는 자, 이 주저하는 자들이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로 육을 쫓고 행함을 안 보이려고 하면서 그와 반대인 영을 쫓고 행함을 보이라라는 이 바른 믿음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자들이 될 텐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라라는 것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로, 저들이 지금 잘못된 믿음에서 지금 바른 믿음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들은 육을 쫓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육을 쫓고 행함을 안 보이는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영을 쫓고 행함을 보이는 자리로 들어와라. 막 의심하고 주저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행함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심판의 그 요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혹에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예정론을 필두로 한 미혹에 엄청나게 넘어가서 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지금 수도 없는 신자들, 결국 올랑말랑 하다가 못 와요.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죠.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계속 이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다 지옥 갈 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끌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할 일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할 일도 계속 해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순전한 신자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바른 신자들, 거짓 신자들이 그 가운데 엄청 많거든요. 더 많거든요. 그들을 전도하는 것, 이게 큰 또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들 이제 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면서 바른 믿음 쪽으로 이끄는 차원이죠. 이 의심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끌라고 했을 때는 바른 믿음으로 이끌라라는 것, 이것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23절 상반절과 같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라는 말이 생략이 됐는데요. 두려워하면서 이 지옥을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끌어내라, 구원하라 라면서, 이번에는 앞서 첫 번째 경우보다, 아까 의심하는 자들보다 더 잘못되어서 이제 이 지옥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의심하는 자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그냥 아예 더 불에 들어간 지옥불이죠. 지옥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되죠. 아예 잘못되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까 바른 길로 인도하라, 바른 믿음, 여기서 구원하라, 바른 길로 이끌라, 구원의 길로 이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23절 하반절과 같이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면서가 됩니다. 싫어하여라고 할 때 우리말 약간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 또한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경우인데, 여기 육체로 더럽힌 이란 말을 하여서 육체로 더럽힌, 육을 쫓고 더럽혔다는 건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죄를 좇았음이라는 그들의 잘못의 근원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육체로 더럽히. 예? 육을 쫓았던 것이 육체로라는 말에서 보여지고, 더럽혔다라는 건 죄를 졌다. 행함이 없다라는 것도 되고, 어쨌든 죄를 졌다. 이것을, 그래서 그들의 잘못의 근원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옷이라도, 이렇게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철저히 그들의 그러한 육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외면치는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육과 죄의 반대인 영과 의의 자리로 이끌라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영과 의의 자리. 영적이 되게 하고 의라는 건 행함이 있게 하는 자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영적이고 행함 있고, 아까 22절에서는 바른 믿음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또 23절 상반절에서는 구원이 또 나왔고요. 구원.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라는 것이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세 가지 권면은 22절에서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바른 믿음. 22절에서는 바른 믿음을 위한 것. 23절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 그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각각 결과와 원인이 되는 지옥에서 끌어내고, 결과는 지옥이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아까 불. 그러니까 지옥, 구원 이런 게 너무 직접적으로 얼마나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는지요. 이 유다서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직접적으로 행함 이렇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상급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필수입니다. 구원 쪽이에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들이 바른 믿음 없으면, 행함이 없는 바른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23절 하반절에서 보여있죠. 바로 육과 죄죠. 육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육을 쫓고 행함이 없기 때문인데, 멸망의 원인, 지옥의 원인. 그게 또 바른 믿음이 없는 모습도 되는 것이고, 벗어나도록 도우라라는 그런 권면이 되어서, 이는 결국 앞서 20절과 21절에서 보여진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권면인 영적이 되어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보이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지속하라라는 것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지속하라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인 자들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권면이 됩니다. 이들은 육적이 되어서 죄를 짓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거짓 믿음으로, 바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이제 돌이키게 하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20절과 21절 우리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권면, 우리 자신에게 해당하는 권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면,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그런 권면들을 행해 나가라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권면에서는 그 도움을 우리가 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라. 아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우리가 그 권면들을 잘 행해 나가라라는 차원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돕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우며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또 자신도 물들지 않기 위한 것도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바르게 이끌고 또 나도 그들이 없어져야, 교회 내에서 그들이 돌이켜져야 나도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순전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이끌다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권징이라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물론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끌고 하라라는 쪽으로만 나왔지만, 이끌라라는 것은 그만큼 순전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순전함에 지장이 된다면, 이끌다가 그들이 안 돌이켜진다면은
그땐 권징이 들어갈 수도 있는 차원에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이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교회가 이제 잘못된 자리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된,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자리를 베어버리라, 번징하라라고 나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죠. 근데 지금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보존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진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기준으로 저들을 그냥 품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번징을 해서 내보낼 때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물론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근데 이끌어 가라라는 말 속에서는 넓게 볼 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바르게, 너 자신을 또 바르게 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인 것이거든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것이 지속이 되었을 때 저들이 안 돌이킬 때 그걸 품어라라는 것까지는 아닌 겁니다. 여기 이끌긴 이끌되 그것까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죠. 성경의 다른 곳을 보았을 때 이끌라 했을 때 무조건 잘못되고 안 돌이켜도 그거 무조건 그냥 품어, 이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끌긴 이끌어야 되겠고 또 참는 것도 참아주는 겁니다. 근데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한 번 말 안 들었다가 탁 하는 건 아니죠. 참긴 참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권징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여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과 반대되는 우리를 향한 권면의 내용을 보았다면, 다음 세 번째 부분인 24, 25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4, 25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원을 하며 이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기원 부분은 결국 한 문장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원을 하여서, 먼저 25절, 더 뒷절부터 보면 25절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원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시라는 건 유일하신, 이런 우리 구주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고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세세,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여기 위엄이라는 건 장엄함과 또 권력과 권세는 이제 모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능력까지 돌리며 기원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 온갖 영광을 이제 돌리면서 기원을 하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24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차원에서 묘사를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차원에서 이 묘사를 24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특별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앞서 20절과 21절에서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보여지고 있었었죠. 20절과 21절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도우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여기서도 그때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힘쓸 때에 이렇게 도우신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만 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알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만 딱 잘라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이런 도우심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대로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면서 행해 나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종이 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가고 하나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종이냐?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미혹할 때 이런 걸 또 제시하면서 미혹할 수 있어요. 항상 같은 말씀인데 비틀어 놓거든요. 달리 보게 만들어 놔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종된 것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할 때 뭘 합니까?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 주인으로서 던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종으로서 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인은 어허 하면서 도우시는, 주인이 명하신 걸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에 주인이 뒤에서 또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이 모습인 거,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인으로 행해 나아갈 때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인으로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행해 나아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밀어주시고 탁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또 열어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행해 나아가고, 이 차원인 거예요. 우린 종으로서 이 그림을 항상 잘 그려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정론을 필두로 한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너희는 할 것 없어, 하면 안 돼, 나와, 하나님이 다 하셔,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종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딱 뻗팅기고 불순종하고 아주 고집 부리고 완고하면서 목이 고든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다 해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불순종의 모습인지 아셔야 돼.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말들은 아주 곱게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합니까? 라는 말로 다 위장시켜 놓고 듣기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다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횡행했는지요, 횡행하고 있는지요. 지금 분별들을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자기도 깊이 기도하면 이게 다 느껴져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갖고 노는 것이구나 느껴질 텐데 뭐 깊은 기도를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요. 그런 것도 발견도 못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지금 뭐 그냥 좋아라 하고 와 하나님 높이는 것 같고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너무 좋으니까 아멘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드립니다. 그리고 끝. 여러 가지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며 자기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이며 말이죠. 할 건 없으며 말이죠. 거기 안 딸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지옥이다. 유다서에서도 계속 그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도 도우신다.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도 여기서도 그 도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거기 먼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라는 것은 원어상 달리 말해서 걸려 넘어짐입니다. 걸려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21절에서도 보여진 지속, 이 보호라는 것 여기 나오죠. 보호, 지속적인데, 그래서 지속을 위해 도우시는 것을 말을 하고요. 너희를 보호하사 지속. 그래서 걸려 넘어짐이 없게, 그 지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지속적입니다. 지속을 위해서 도우시는 것을 말을 하고요. 다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영광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는 데에서는 이 또한 21절에서 보여진 구원을 위해 도우시는 것이 되면서 21절에서 아까 지속이 보여지기도 했고 또 구원이 보여졌습니다. 어디까지 지속해 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과 구원이 보여졌는데, 근데 그 구원을 위해, 여기서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신의 영광, 이게 구원이죠. 그 즐거움으로 서신다. 영광 그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이게 다 구원인 겁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 흠이 없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흠이 없이. 이건 책망이 없이, 나무랄 데 없이라는 말인데, 원어상. 그 말을 통해서는 앞서 20절에서 보여진 바른 믿음, 즉 영을 쫓아서 행함을 보이는 바른 믿음을 위해 도우심도 보여지는 것이죠. 책망이 없게, 흠이 없게.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구원 앞에, 즐거움으로. 책망이 없으려면은 영을 쫓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도우심도 보여지는 것이라서 결국 이 24절에서 보여지는 도우심은 오늘 자기 자신과 관련된 권면이 되는 20절과 21절의 권면을 잘 하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고 그것을 기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권면 뭐죠? 바른 믿음을 이제 영을 쫓아서 행함까지 보이는 바른 믿음을, 그게 20절이고 21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지속, 구원, 바른 믿음을 위해서 도우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권면, 바른 믿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는 그 권면을 위해서 도우신다. 이게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도우실 것을 기원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24, 25절의 기원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도 전체적으로 지난주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권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되는 권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또 여기서는 도우신다. 그 권면을 하도록 또 권면의 내용대로 도우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다 연관이 되어서 오늘 본문도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유다서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지난주 보여졌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그 특징들과 또 반대되는 권면과 또 그 권면들과 관련된 기원을 하면서 맞춰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했고요. 그 반대되는 권면과 관련된 기원, 이것이었죠. 자, 그래서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한 것에서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여졌던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받을 원인으로서의 특징이었던 세 가지 뭡니까? 바로 행함 없음, 육적임, 믿음 없음의 세 가지 특징이 결국 보여졌고요. 그중 행함 없음과 육적임의 특징이 좀 강하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 특징들과 반대되는 권면이자 또 유다서의 유일한 권면에서는 5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 뭡니까? 영적이 되어서 바른 믿음과 행함을 보이라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대로 반대로 하라는 권면이자 또 바른 믿음이 주가 된 권면이었어요. 바른 믿음. 이게 바른 믿음으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보이라라는 권면이 보여졌다면 나머지 2가지는 그것을 지속하되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지속하라라는, 이번에는 또 지속이 주가 된 권면이 보여졌습니다. 지속 쪽. 아까 그 앞에서는 바른 믿음 쪽 5가지 권면인데서 3가지는 압축하자면 바른 믿음 쪽, 나머지 2가지에서는 지속 쪽이 이제 주가 된 권면이 보여졌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3가지 권면을 덧붙여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8가지죠. 오늘 권면에서는 8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는 자기 자신과 관련했고, 또 5가지 중에서도 앞에 3가지는 바른 믿음, 뒤에 2가지는 지속,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 8가지 중 3가지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권면이었습니다만, 자, 다른 사람과 관련된 3가지는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그러지 못한 상태의 결과와 원인이 각각 되는 바로 지옥에서 끌어내고 또 육과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라 라는 권면이 되어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는 지옥이죠. 또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육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육과 행함 없음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각 다 벗어나도록, 끌어내고 벗어나도록 도우라라는 그런 권면이 되어서, 그 지금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권면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인 자들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권면이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했던 권면과 완전히 반대자리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권면이었죠. 이어서 마지막 기원에서는 이 지속과 구원과 바른 믿음을 도우실 하나님께 지속, 구원, 또 바른 믿음까지 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원을 하며, 결국 오늘 자기 자신과 관련된 권면을 잘 하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함을 보았습니다. 지속, 구원, 그 다음에 또 바른 믿음, 이게 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지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예수님, 또 바른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원을 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권면, 바른 믿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 라는 그 권면을 잘 하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우리는 지난주부터 알게 되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알게 되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결국 더 초점은 그 특징들과 반대되는 권면이 되었던 것이고요. 요약적인 그 특징,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보여지긴 했어요, 요약적으로. 근데 더 초점은 그 요약을 기준으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 요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하는 것이 더 초점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권면들과 또 완전히 반대에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라라고도 권면을 했고요. 이어서 또 그 권면들과 관련된 기원을 이어가면서 이 유다서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권면이 오히려 초점이긴 했던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초점이었는데, 오늘은 그걸 요약해서 권면 쪽으로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권면과 반대되는 자들을 도우라라는 권면, 그 다음에 또 그 권면과 관련된 기원 하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를 마치며 그동안 유다서 전체를 통해 강조해 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육적이어서 믿음 없고 행함 없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도 피해가며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적이기 때문에 행함을 못 보이게 만듭니다. 다 그래요. 안 해도 된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하가 90% 이상이에요. 그거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인 영적이어서 믿음 있고 행함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는 오늘 권면을 철저히 마음에 두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이 그거죠. 거기다가 오늘은 또 그 모습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라는 것도 비중 있게 권면되고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명심하며 실천해 가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지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대표적인 역할을 통해서 도우실 것을 보여주었으니 더욱 우리는 정신 차리고 힘을 내어서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자들이, 그러한 바른 믿음의 지속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처럼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그들을 또 바른 자리로 이끄는 것, 우리가 먼저 바른 자리에 있은 다음에 그들을 바른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또 사명처럼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우리는 그들을 도우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에서 요청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고 마지막 책이죠. 이게 유다서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뭐 사람에 의해서 배치는 됐겠지만 메시지 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바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러한 자리를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 차원, 하나는 사역 차원이죠. 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보여지듯이 내 신앙 제대로 유지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이끄는 그러한 사역 잘 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서 요청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오늘도 또 보여진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 즉 영적이어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이게 바르게죠. 영적이어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과 또 그것에 대한 지속, 이게 끝까지죠. 그 믿음, 그런 바른 믿음에 대한 지속을 잘 보이면서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이끄는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사역 차원이죠. 우리 신앙 사역.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되는 이 구원으로, 이러할 때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행함은 절대 상급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이고 다른 사람들에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사명과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